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상황은 넉넉지 못하고 녹록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시는 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알아줄까요? 우리 가슴 속에 좋은 감동을 주고 또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사람도 알아줍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 마음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힘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는 회람 서신입니다. 이건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썼지만 그 모든 서신은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속에 기록한 사람들 이름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에게 검증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알아두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고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는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이, 종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그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섬겼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섬기는 사람을 알아주고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어머니 위대합니다. 누구든지 알아주고 존경합니다. 통계적으로 회사의 사장들은 모두가 회장 비서실 출신이라는 겁니다. 비서실에서 섬김을 훈련받은 사람, 섬겨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알아주는 사람은 말없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그들의 덕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부양하는 보호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그 당시 오늘날 같은 여관과 숙박시설이 없는 시대에 나그네들, 여행자들,
그저 위험이 노출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대접하는 복으로 복을 주셨어요. 나그네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느 지역에서 노숙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체부자 가정이 오늘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노블루스 오블리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체부자 집은 사방 십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가정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셨어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 대접받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알아주라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섬기러 오신 주님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섬김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음으로 오는 기쁨은 잠깐이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섬김으로 오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어떤 수단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과 섬김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이 다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위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목적을 위하여 섬겼으니,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내 자리에서 이제는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러는 순간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섬기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깁니다. 내가 섬겨도 내가 섬김에 대한 어떤 존경과 반응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섬기기 때문에 이런 섬김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니까 정말 사람들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랴.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 누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면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족처럼 인정하고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나도 이제부터 비판을 금지하고 비방을 금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 누가 나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삶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이 알아줘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모인 성도들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비전이 없다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면 이거는 하나님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보면서 본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목회자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어떤 개인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부족함이 보일 때, 연약함이 보일 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직분자들이 기도 안 하고 누구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서 말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마음이 들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내가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내가 기도로 채워가면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갑을 열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이 알아줍니다. 교회를 볼 때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 섬기면 돼요. 목회자를 볼 때 불평거리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사인으로 알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남들보다 더 예리한 눈, 남들보다 더 날카롭게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예리한 것을 보고 예리한 것이 보인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계에 앉아있지 말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건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을 내가 체험으로 인하여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고갈형인가 아니면 충전용인가? 나는 힘을 빼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부족을 공동체를 통하여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등록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등록합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 나의 인기를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위로받기 위하여 뭔가 교회를 통하여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런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 시대 모두가 사랑에 갈급해 있고 정리에 줄여 있고 말씀에 기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채워주고 정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면 내 부족함은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내게 부족하지만은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면 하나님이 내 부족한 부분을 한순간에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답답한 세상, 답답한 환경,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왜 답답할까요? 왜 갑갑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봤지만 시험지를 딱 받아들 때 내가 아는 문제, 쉬운 문제를 보면 마음이 기뻐요. 시원합니다. 근데 시험을 첫 번째 문제부터 보는데 아는 게 없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가슴이 갑갑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근데 답답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답답하면 가슴을 쳐요. 회의를 하다가도 답답하면 가슴을 쳐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답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도시입니다. 아가야는 여러분 그 어떤 광역 도시와 같아요. 경상북도와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그러면 아가야의 수도와 같아요. 경상북도의 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도시는 가장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더 부자 동네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항구 도시라서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교류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 문화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음란한, 교회 안에서도 음란의 문제가, 그래서 이혼의 문제가 아주 많이 생겼어요. 그런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음란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어요. 황무지와 같은 곳, 척박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지식적인 마을입니다. 배운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아주 지식적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적, 철학적, 논리적, 수사학을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바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그 집안의 식솔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당시 예배처소가 없는데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어요. 바울의 목회에 문제거리가 없도록 시원시원하게 도왔어요.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협력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집을 향하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향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첫 열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렵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첫 열매를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유실수를 심을 때, 사과나무를 심을 때 첫 열매가 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열매가 맺히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죽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이 여기시고 첫 열매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일의 첫 시간이 바로 주일이 아닙니까? 한 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을 우리가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 성경에도 보면 월삭을 기억하라. 이 첫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히 여기신다라는 것.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둬들여서 이제 봄이 되면 첫 열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스데바나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한 열매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미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이 내 이성과 내 감성에 이해가 되지 않나 할지라도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보면 무슨 안건이 나올 때 동의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청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그냥 일사천리로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돼요. 그냥 노회나 아니면 안기총이나 뭐 어떤 다른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안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안건을 내놨는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부터 우리 모두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시작을 하면 한순간에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몰려오는 순간 공동체는 완전히 악화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정탐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자마자 온 백성들이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폭도가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회의를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아멘,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고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알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뭡니까? 자꾸 따지면 그 순간 그 말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악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얘기를 하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이 알아줘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힘을 얻고 하나님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가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안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아멘 안 한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가장 인본적인 거기에서는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맞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나가면 선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당하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교회가 싸우는 문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계속 나뉘고 싸우는 문제가 나와요. 5장, 6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안 되니까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싸우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음란 문화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막 전염병처럼 솟아나요. 이러한 부작용으로 결혼하면 뭐 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금욕주의자들이 또 생겨나요.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그 당시 육식을 많이 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은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샀는 고기 중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왜 먹느냐 그러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기를 먹는다고 비방하려고 그런 자유도 없느냐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질서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당시 여인들이 치맛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얼마나 화려한 옷, 요즘 말하면 아주 메이커 옷을 입고 확 여자가 지나가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모님이 또 그 옷 입고 지나가고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 시험을 받고 치맛바람이 막 안에 여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막 교회에서 말을 하고 막 영향력을 끼치니까 소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에 뭘 씌웠어요?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금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여 고린도 교회들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바울도 머리가 아팠어요.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오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가서 그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써서 이 성경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섬기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가는 분입니다. 부족한 믿음도 채우고
우리의 부족한 건강도 채워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날마다 채우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해요.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원하게 하는 그 삶을 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이 알아주는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